내 평생 소원이 너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근데 어제 이제 말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들의 특징은 주님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렇죠?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치유는요, 좀 특수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장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하는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뢰지도 요청하지도 않고 여인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네. 좀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시면 응답하세요.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아뢰지 않은 것도 고쳐주시는 분님이에요. 주님이세요. 특별히 이게 베드로 집이라는 특성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의 집에 찾아가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시는 섬기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집안이 평안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그 집안에 치료되는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마저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장모가 베드로를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위가 저런 주님을 쫓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식구들도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랬더니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 외에도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치유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자, 이건 영적으로 병든 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병든 자, 이것은 육신의 병든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육신의 병이 들든 귀신 들렸든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마음의 병도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은 다 해당돼요. 마음이 연약한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연약한 것,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어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가 아뢰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서, 우리가 소망하지 않아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어쩔 때는 주님이 아뢰지도 않았지만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를 받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 치유가 받아야 되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주님의 치유하심을 지켜본 한 서기관이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주님 때문에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기적만 보고 오케이, 난 주님을 따를 거야 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20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주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물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정말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 바로 그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아버지 장사를 못 지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의 장사를 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생명에 얼마나 귀중함을 알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사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것보다 앞선 우선순위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례를 치르더라도 장례식에 참여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 이미 그들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 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장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그래서 그 앞에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외에 다른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가 돼서 주님을 쫓으니까, 예?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 외에 베드로가 정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의 장모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은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그런 제자, 생명을 살리는 바람, 그런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주님을 섬겼을 뿐인데,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주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